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일까요? 첫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도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데려온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 내렸습니다. 이제 당시 지붕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고 또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뭐 예수님께 가려고 남의 집 지붕을 부수고 간단 말입니까? 정말 수상한 혹은 이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난데없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 병을 낫겠다고 남의 지붕을 뜯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면 그래요, 그렇게 낫고 싶다면 고쳐는 드리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가 지은 모든 죄가 사면받았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병 나음보다 죄사함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보다 죄 짓고 감옥 갔는데 무죄로 사면이 된다면 더 큰 축복입니다. 혹은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병이 낫지 않았지만 무죄로 풀려나 자유를 얻고 명예도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와 의로움을 선물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간증을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던 동생을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예배에도 초청하여 상당히 삶에 이제 여러모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많이 방황하던 분인데 굉장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만 직장이 밤근무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등 이제 불안정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막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얻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보다 죄사함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데 아쉬워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축복의 알맹이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른자위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 대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7절을 보시면 당시 이제 매우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지식인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제 발끈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것은 신성모독이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를 아주 부득부득 갈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이 사실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의 모든 죄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마음의 정결함과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물도 없이, 즉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죄사함의 조건이 딱 하나 있다면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기 뭐한데 이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그 메마른 딱딱한 그냥 신념!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가득한 믿소사,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메워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미국 어느 한인교회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쪼개진 것처럼 갈라졌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역사와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축복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과 너무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소망이 결합된 믿음은 핵융합과 같아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늘을 막 쪼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핵융합 믿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갈 구원의 통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요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이 지붕을 뚫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처럼 기독교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에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런 장애물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는 융합된 믿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앞에서 속생각이 들켜서
예수님의 책망을 세게 들은 그 서기관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심으로써 반격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통행세를 거두는 세리입니다. 통행세. 여기 보시면은 이 가버나움이 맨 왼쪽에 당시 이제 분봉왕들의 영지거든요. 근데 빌립과 안디바의 영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고, 이제 두 번째 지도는 해변길에서 왕의 대로로 가는 곳이 가버나움이고, 또 내륙 지역에서 지중해로 갈 때 이 요단강 쪽에 이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도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도 1, 2, 3번처럼. 그 3대 도로가 가버나움에서 다 만납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시리아로 이렇게 올라가요. 네, 굉장히 통행세를 굉장히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세 저항이 강했고, 이 세리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이런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세리니까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죠. 네. 이 요충지에 세리로 고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세리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런 세리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회당에서도 출교가 되어서 왕따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인 창기들만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직자입니다. 네,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상극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15절에 보시면 세리 레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과 거리두기 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물고 뜯기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가 필요한 병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병을 고치는 의사에 비유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로 비유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혁명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혹은 돈이라면 영혼도 팔고 정절도 팔고 하여튼 뭐든 파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인간성이 아예 죽어버리고 짐승의 본능만 남았다. 그래서 짐승 같은 자로 보거나 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치료가 필요한 병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암 환자, 불치병 환자, 아주 심각한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들도 고치시는 명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부활의 권능이 능히 치료하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실제로 세리 레위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의 저자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여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보통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의사나 약을 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나약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만 아프면 병원 가고, 좀만 아프면 약 사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골골 80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막 장담하지 않고 늘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보는 사람, 골골골골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장수하더라. 심각한 환자, 정말 그 위험한 사람은 내가 병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자부하는 의인들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며 예수님이 쓸데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을 무엇보다 숭배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된다면 범죄도 저지를 수 있어. 한 번은 이제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이라도 갈 수 있는가? 초등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억 주면 1년간 감옥에 가겠다. 초등학생 12%, 중학생 28%, 고등학생 43%. 대학생은 얼마 낼까요? 신앙이 쓸데없고 예수님이 쓸데없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요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그 영혼의 병자에 대한 이중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세리도 괜찮아, 창기도 괜찮아, 막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중증 환자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심각하고 파렴치한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가 병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죄인들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애정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악랄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돌보심으로 예수님이 영적 명의라는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못 고칠 환자가 없다. 죄인들아 예수님께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라. 입소문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중풍병자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죄인, 세리, 레위처럼 능력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부르시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